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1, 2절, 8,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예,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도 자신의 인생을 다 망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헌신할 때에 나중에 헌신짝 되는 경우가 있지요. 부부 가운데서도 더 헌신한 쪽이 나중에 가슴앓이를 더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헌금을 드렸고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였고 내가 많은 것을 시간을 들였고 내 전부를 바쳤어 라고 하면서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슴앓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헌신하면 헌신짝 되는 거죠.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위한다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강요하고 푸시하고 자녀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잘못 헌신하다 보면 나중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혼도 망치고 자신의 영혼도 망치게 돼요. 헌신짝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헌신하면 결코 헌신짝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결코 헌신짝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주께 헌신하듯 교회에 헌신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자녀들에게 주께 하듯 헌신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잘못된 헌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헌신하며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성막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성막의 내용을 얼마나 할애하고 계신가, 40장 중에 몇 장이나 할애하고 계신가를 통해서 성막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셨죠?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 율법, 성막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출생하고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고요. 애굽에 하나님의 열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구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고요, 여러 가지 판례법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과 율법이 함께 있는 정식 국가로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5장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의 성막에 대한 내용은요,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나중에 완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성막인 것이죠. 여기서 참 많은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모세의 출생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들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덮어버립니다. 몇 장 안 읽어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 성막을 보면서 지루하다, 힘들다 하고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믿지요. 그러나 그때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뜨겁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 참으로 헌신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점점 식어버리고 어떤 흥미진진한 경험들이 없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남녀가 프로포즈하고 이제 결혼합니다. 여기까지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함께 신혼집을 함께 만들고 신혼집을 함께 가서 찾아가서 살림을 채워나가고 함께 살아갈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았으니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흥미진진하고 더 기쁨 넘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헌신이 중요한가? 왜 우리에게 정말 헌신이 중요한가? 바로 구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 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이죠. 그 다음 바로 2절에 연달아서 이중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명령하여 또 나옵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도 명령이 포함된 단어고요, 또 다시 한번 명령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헌신해라, 헌금을 내라, 성막을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헌물을 하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에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만 헌신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새신자든 초신자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헌신해라, 헌물을 바쳐라,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새 가족도 초신자도 귀신자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또한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도전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신자 새 가족 상관없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물의 기초는 뭐냐면요, 감사와 자원입니다. 11조가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나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10분의 9도, 나머지 모든 나의 물질과 소유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이죠. 11조는요, 바로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예물은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헌금 그리고 헌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면만 공사하는데도 많은 금액이 들었는데요, 앞에 강단도 다 바꾸고 전광판도 바꿨잖아요. 처음에 이게 될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몇 개월 동안 작정했잖아요. 300명 넘게 작정을 했고요, 그분 300명 넘게 참여를 했어요. 아이들까지도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4억 정도 그 많은 돈을, 금액을 들여서 여기를 다 바꾸고 전광판도 어떤 분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 정말 이 전광판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흑백 TV처럼 뿌옇게 보였거든요. 지금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마침 리모델링이 시작했고 기쁘게 수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었죠. 밑에 2층도 리모델링하고 화장실도 하고 될까 했는데 온 성도가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고 기도로 또 후원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저랑 같이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귀한 강대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의자도, 저기 보조 강대상도, 또 헌금대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 드럼 치는 공간을 어떤 집사님께서 수백만 원 들여서 또 헌신하고 싶다,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헌신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한 안수 집사님께서는 우리 제 담임 목사 가족 전체를 선교비를 다 지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요, 부부촌 중에 젊은 성도님인데 교회 오신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초신자 분인데 그분께서 또 지정 헌금으로 선교비를 후원하여서 덕분에 한 분이 또 선교를 같이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참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 가족 5식구가 다 가기로 했는데 첫째 딸이 6학년이잖아요. 엄마가 이제 첫째 딸에게 말합니다. 너 피아노 사주려고 돈을 모았는데 이제 태국 단기 선교를 가야 한다. 너 피아노 사고 싶니? 아니면 단기 선교 갈래? 둘 중에 골라. 첫째 딸이 단기 선교 갈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땅을 치며 후회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고백과 헌신이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우리도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집사님이 우리 가족들의 선교 회비를 다 대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다짐하고 헌신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로 바치라는 겁니다. 25장 4절과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걸 말씀하세요.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가죽도 가져오고 등도 가져오고 금은 보석도 다 가져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금과 은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값비싼 것만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기 위해서 금과 은만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중에는 배실처럼 싼 것, 염소털처럼 값싼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물질의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냈다고 그것만 알아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품목들이 나온 것처럼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11시 예배 가운데 더운데 아직도 더위가 기성을 부리는데 시원한 곳에서 TV 보면서 쉴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시간을 헌신한 거예요.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재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까도 각종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면허증 있는 분 계시죠? 주차 봉사 신청하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헌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차 안내하실 수 있잖아요. 운전할 수 있잖아요. 차량 봉사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걸 헌신하고 신청해서 나중에 장롱 면허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신청하셔서 그 중에 운전 시험도 보고 잘하는 사람만 선별해서 우리 교회 차량 봉사자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을 때에 또 사지 멀쩡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을 때에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당 봉사 신청하십시오. 식당 봉사, 주차, 차량 봉사, 방송부, 예배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을 바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드릴 거 없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뭐 다 뺏어갑니까? 주시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 뺏어갑니까?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에 그 답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12장에 이미 출애굽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자기 노예한테 수많은 물품들, 금품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나라로 형성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거짓골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져오게 하셨어요. 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절부터 우리가 7절 읽었을 때 하나님이 이거 바쳐라, 저거 나라, 저거 다오, 이거 다오. 성막을 지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것도 내라, 저것도 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뺏어가나 보다, 다 가져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달라고 하실 때는 이미 더 많은 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라 했을 때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과 나의 재능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헌신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도, 또 이미 받은 것들을 달라고 하십니다. 받은 것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사님의 아들의 친구를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좀 멀지요? 누군지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자기 동료가 지금 시한부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기꺼이 갔어요. 가서 봤습니다. 45세의 어떤 한 형제가 먼저 마중을 나왔는데 아픈 모습으로 보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는데요, 평생 동안 운동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운동을 경륜을 하던 친구인데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 아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걸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았는데 요로암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암 말기였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 형제가 이제 입원을 해서 항암약을 맞게 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암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번에 내가 이 약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나는 끝장이다, 나는 끝난다 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환자보다 그 약이 자기에게 잘 맞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 한 2달도 안 됐었을 텐데 목소리도 좋아지고 함께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했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자기 아내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자기 부모님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집안이었는데 자기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1년만 주시면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면서 격려하고 또 제가 책을 선물하려고 책을 갖고 왔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투병하면서 쓴 책, 암을 낭비하지 말라. 그 책이 이제 1층 로비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선물하면서 응원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기도해드렸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고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부드렸어요.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시켜 준 것처럼 우리 형제님의 생명을 주께서 15년 연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갑 15년이면 이제 환갑이니까 환갑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네요. 환갑 될 때쯤 또 기도하겠습니다. 15년 더 연장시켜 달라고. 75세가 되면 또 15년 연장시켜 달라고. 그렇게 3번 15년을 3번 거듭해서 90살까지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이 경각에 달릴 때에,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그때서야만 여러분은 헌신을 다짐하진 않습니까? 건강할 때에, 시간이 남았을 때에, 멀쩡할 때에, 무언가 주님께 할 수 있을 때에 하지 않고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가져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헌신을 다짐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때 돼서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매달리지 마시고 지금 더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초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의 모든 열정들과 학문들을요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요 어쩌면 배설물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큰 금은보화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틀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초신자 바울이 초신자 때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평생을 살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 어떤 걸 말합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쇼트트랙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계주를 하겠습니까? 오래됐죠? 3000m 계주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 선수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남자들이 단체 계주 시합을 했을 때에 한 명이 중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에는 역전해서 올림픽 메달을, 금메달을 땁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넘어졌는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다가 우리 넘어질 수가 있어요.
헌신하다가 우리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헌신하기 또 결단이 되고 헌신이 또 결단이 되어서 결단이 우리 헌신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사명, 나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께 받은 사명, 주를 위한 사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은 조금도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끌려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에,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나에게 너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박해받을 거야, 너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을 받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는 성령께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 고통당할 거라고, 너 힘들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니까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지만 너 고통당할 거라고, 너 힘들 거라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왜요? 성령께 매여 가니까. 매인다는 건 뭡니까? 함께 2인 삼각경기처럼 끈으로 묶는 거예요. 밧줄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놓은 겁니다. 성령께 매여 하나님 우리를 묶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고난의 길과 핍박의 길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순교직 가운데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끌려갈 때가 많아요. 여기 서 있으면서 마냥 그냥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 주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번 여기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목회 가운데 끌려다닐 것 같은 느낌 들 때마다 하나님, 좀 끌려가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지금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역하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역직 가운데, 봉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직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매여서 동행하며 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위해 지어다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나를 위해서 지어다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주를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라는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위해 일해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나는 너를 위해 살게.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딱 보면 그림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아브라함의 제물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1635년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도 참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백발이 성성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치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부모의 권위가 너무나 중요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회일지라도 자식을 바칠 수는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식이죠. 100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헌신이 지금 돋보이는데요, 그가 지금 아버지의 고뇌와 또 아들에 대한 배려가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데, 왼손으로는 아들의 얼굴을 감쌉니다. 보지 못하게 합니다. 차마 죽이는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묶어 놓았죠. 흰목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칼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말리면서 손으로 아브라함의 오른손을 잡죠. 그때 힘이 풀려서 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 눈과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 살았다. 이 대각선 구도를 통해서 나타낸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장면 가운데 헌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쉽게 네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절절한 가슴으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헌신에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물질입니까? 시간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니 당장이라도 결단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의 헌신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다 헌신했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당신의 전생애를 우리에게 헌신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잖아요. 시간을, 모든 것을, 육체를, 영혼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그의 영혼까지도 우리에게 헌신하면서 우리에게 바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죽을 때 돼서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혹시 내일 그 헌신이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결단하며 그 결단이 또 결단을 이끌 수 있도록 헌신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